말씀은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으면 하루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소망이라는 그 단어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지만 이제는 좀 내 인생이 나아지겠지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우리 마음이 또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지나보면 성격이 좀 차이가 나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달라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사업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놀랄 때도 있죠. 그래서 좀 달라지겠지. 또 무엇인가 배우면 달라지겠지. 또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내려놓으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요. 오늘도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강건해지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또 견뎌냅니다. 그런데 세상은 소망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면 성경은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에 찬 기대. 확신에 찬 기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도대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주변의 환경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함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믿으신 약속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서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시면 이루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 없는 것에 기대해요.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공수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다 보니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인격체이신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무조건 인내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지식이 없으면요, 예를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목적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웨이즈 사용하시죠? 구글도 사용하시죠? 그 구글 맵에 보면, 웨이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정이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차량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클릭하고 동의를 해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요즘엔 오다 보면 거리가 짧으면 다 해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짜증이 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위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래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성장해야 될 목표가 정해지게 돼요. 자신을 모르면요, 내가 초급 관계인데, 내가 초급 단계인데, 나는 지금 초짜인데, 무엇이가 전문가의 부분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진정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남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견뎌내지 못해서 감정을 통해 이는 이로 눈으로 갚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내 삶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혹시나 집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예배 끝나면 누구를 만날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지만 늦어지면
또 무엇인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다 달라요. 어느 분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 내 몸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진정코 믿음 없는 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부활의 소망을 진정으로 놓쳐버린 자처럼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달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아요.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3번 찾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라. 어린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몰라요.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지도 몰라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목표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민생활 속에 남들보다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너무 억울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떵떵거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기대하겠어요? 이미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참음으로요, 인내함으로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 붙잡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된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에는 교만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겸손함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가자고 하면, 놀러 가자고 하면 다 계획 뒤로 미루고 거기에 우선을 두었어요. 근데 사람도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표가 달라지게 돼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병에 들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꼬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쌓았던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발등을 찍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때로는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이 땀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뭐냐는 거예요. 특별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원망해요. 다른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괴로워해요. 어떤 사람이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남들이 우리 칭찬해 주지 못하면 그들은 눈으로 갚는 삶을, 율법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니까
그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주변을 살피게 되면서 어렵고 힘든 삶에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험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팔려갔습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때로는 17살에 그를 팔리게 하시고 13년이 지난 후에 그를 총리로 세우셨지만,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시니까 당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니 또 주변에 하니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만약에 당신을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자. 너는 내 누이라고.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 곳이 처음에는 내 눈에 볼 때 그것이 사막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기근이라면 라는 곳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고 내가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 모리아산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형통입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계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을 이 땅에 심게 하시는 씨앗 같은 상황이 있어요. 씨앗의 상황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거기서 때로는 물기가 오고 수분이 오는 순간 뿌리가 내려지면서 그 흙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세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어도 누군가는 10초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겐 최선이에요. 그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시간이 20초가 되고 30초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풍성케 하세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상상도 못한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10초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전에는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견딜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다 보니까 사람하고 자꾸 부닥쳐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져요. 사람 얼굴 보는 게 괴로워져요. 소문이 나니까 내 마음속에 더욱더 힘들어지고 내 이미지가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죠. 그리고 심장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때론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번 참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에는 전도하지 못했어요. 창피하니까. 내 삶을 너무나 잘하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아요. 부닥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내가 내 시간을 내지 못하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염치 없는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육비로 새겨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비록 염치는 없지만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여태까지 잘해준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아이가 어느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부모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주변에 아버지 엄마도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다고 나를 버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친구가 나를 버리니 내가 외톨이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모든 것들이 눈녹이 녹아내려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억누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한번 목표를 정하고 살아보았더니 그곳에 왔을 때 하늘의 문을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깨닫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주로 힘들고 지쳤을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하는 순간 내가 이 길을 막은 것이지 하나님은 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목표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목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하세요? 소망이 하나님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오늘 충만하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가 주로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그렇지만 생각해요. 조금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아니요. 지금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것 안 해도 내가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웨이즈가 잘 나와서요. 찍으면 가요. 어디나 다 가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다가 기름이 앵꼬되는 순간 느끼신 적 있어요? 이제 기름이 1km를 갈지 1마일을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보니까 포스지 가솔리나가 있어요. 거기 넣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포스지 가솔리나가 주유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무시해도 가다 보면 1km 있을 때에 주유소가 있겠지라고 떠나요. 근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편말이 아주 크게 써 있어요. 10km 구간까지는 이제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구간입니다. 객기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기름 넣고 가셔야 평안한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무시하면 당신의 여정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고집 부리니까 무시했어요. 가다 보니까 당연히 쓰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 길을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 하세요.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라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 받으라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말고 표대를 하여 주를 바라보라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잔치를 베푸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너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늘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하셔요. 끝까지 사랑하라 하세요. 끝까지 존중하라 하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세요. 모이기를 패한 자의 습관 촬영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모인 일에 열심을 하라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가, 견고한 메시지가 내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정하시고 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 인내함으로 그것에 참음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시길 바라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초짜라면 초짜로 다가시면 돼요. 내가 죽을 먹어야 되는 존재라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부터 드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의심스럽다면 의심스러운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시고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가 내게 일어났으면 감사하세요. 마지막에 일어난 징조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예배자로서 서셔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예배자로 서십시오라고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